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도 치료를 했습니다. 눈먼 자는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귀한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기적, 말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오늘 빈 배에서 금을 던지게 하시고 2배에 잠길 정도로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들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들은 7명입니다. 7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이 기적을 보고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 주신 기적의 사건 속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동참하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장의 사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얘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의 다정스러운 그 은성과 포근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은 뭐라 합니까? 없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실망과 좌절을 안고 고향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들은 버려뒀던 그 그물과 배를 손질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좌절은 했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다시 한번 놀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밤새 던졌지만은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부릅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정말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오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제자들이 제일 난처한 입장 속에 있습니다. 주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건이야.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했지만은 자기들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에는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은 자리에 주님은 찾아와서 강한 손을 내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도 또 애로운 자리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미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옵니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을 줄 아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왜? 그 욥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욥아 내가 창조했을 때 너 어디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욥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욥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고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까 손길을 내밀을 때 붙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욥의 고백처럼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래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지며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다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그물을 던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예요. 그 환경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 그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달라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베드로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통찰력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순종하였을 때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받았을 때,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한 번도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절 말씀 속에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아말렉과 싸웠을 때 하나님 주님이 사울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은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거기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양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믿지 않았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무엘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고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또한 내가
그렇게 실천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 말씀을 변론이나 변명이나 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리아가 예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 믿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 되어야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부르셨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12절 말씀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그릇이든 어떤 걸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받고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얻는 것이 153마리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라면은 어떤 것이 있으라도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53마리. 이 바다는 우리가 세상입니다. 각종 물고기는 각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물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있는 장소, 일하는 장소, 그곳이 그물이에요. 자,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어부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왜 153마리만 잡아야 될 거냐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153종의 고기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조그마한데요. 근데 153마리 고기가 있는데 그 153마리 고기를 두 마리도 아니고 큰 것을 한 마리씩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153마리는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가 오직 예수의 의지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33년이에요. 33년 동안 뭡니까? 주님은 큰 고기 성도 12제자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을 하나님 예수님을 건졌어요. 성령이 받은 자. 근데 이 120명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입술을 열어 애칠 때마다 300명, 500명이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주님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 눈으로 보고 따랐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이 성령 받는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는
성령 오순절에 일어났던 120명입니다. 50. 성령이라 100배라는 것은 완전한 축복이요. 완전한 능력이요. 그러나 50은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임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듭난 자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100배의 축복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면 생각나게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홀로 남겨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절부터 17절에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물었을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면서 베드로가 네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가라. 그 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하셨으니까 틀림없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주님이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그래요.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로마의 철학자 지케트는 이렇게 교훈을 줘요. 행복한 삶은 평화로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사명을 확인시킴으로써 주님이 승천할 준비를 하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공간.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자신이 처한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축복과 약속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에서 무엇 하소서.